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시선을 바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금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진압되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환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이 진압됐다고 해서 다시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지만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기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이미 삼았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신하들도 용사들도 모든 백성도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다윗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을 다시 모셔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거나 적어도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편에 섰던 사람은 다 울면서 다윗을 따라갔는데 남아있던 사람은 어찌되었든 압살롬 편에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로 모시고 오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 하는데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9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냐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중요한 건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변론이지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게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는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 그런데 누군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돌아오면 반역에 가담했던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너희 반역에 가담했어 하고 다 처형해 하면 어떻게 해요? 모셔오지 않느니만 못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모셔오고 싶은데 그게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니다. 우리 왕이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유다 지파에게 내가 너희의 권륙이지 않느냐. 너희가 앞장서서 왕을 어서 모셔오라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모시고 오게 되는 거죠. 더구나 그에 대한 보증으로 뭐냐면 반역군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마샤도 내가 요압 대신에 그를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 이 말은 내가 다시 돌아가도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앞장서서 나를 얼른 왕으로 모셔가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보다 너희가 나의 권력이니 먼저 와서 나를 모셔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의 고민을 덜어준 거죠. 내가 돌아가도 전혀 보복 이런 거 없다. 그러니 어서 와서 나를 데려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가장 먼저 달려내려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시므이와 사울의 종이었던, 좀 발음이 그렇지만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뭐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나와서 저주하면서 돌까지 던지면서 막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돌아오면 자기를 죽일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요.
또 한 사람은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대접했지만 사실 다윗을 속이는 거였죠. 자신의 종 무비보셋이 왕을 저주하더이다 그러면서 모함하고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사울 왕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에게 깜빡 속아서 무비보셋의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속였던 자예요. 돌아오면 왕을 속였다는 게 들통나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급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도우러 왔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계속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가장 다윗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갈 때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굳이 나에게는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중하게 사양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건너갑니다. 김함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다윗 왕조에서 한 직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 길갈로 갈 때 바르실레의 아들 이 김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김함도 데려오는데 누가 함께 건너와요? 유다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건너오는 거예요. 왜? 절반이나 도망을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남아 있었겠죠.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요. 그렇게 다윗의 환궁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덜컥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이 먼저 너희만 독단적으로 다윗 왕을 모셔온다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얘기 않고 너희가 먼저 가서 왕을 모셔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4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뭘 터집 잡은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는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라고 하죠. 분명 우리가 형제잖아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12자손 형제인데 형제인 우리에게 말도 않고 너희가 왕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처럼 왕을 그냥 너희가 몰래 모셔왔다는 거예요. 무슨 꽁꽁이 속셈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왕을, 반역 때문에 도망갔던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라면 형제들끼리 의논을 하고 당연히 함께 모셔와야죠. 왜 니네만 가서 몰래 모셔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에 유다 지파도 지지 않고 맞서죠. 우리가 왕이 그렇게 얼른 우리에게 요청하셔서 우리가 모셔온 거지 우리가 왕으로 하여금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모셔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에게 무슨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사소한 이익을 챙긴 게 없어요. 다만 왕의 종친이어서 왕이 요청하시길래 우리가 얼른 가서 모셔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맞아요. 우리의 욕심을 챙기려고 왕을 몰래 이게 모셔온 게 아니에요. 왕이 요청해서 왕의 종친이어서 서둘러서 왕을 모셔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이들의 말을 또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양쪽이 갈라져서 싸움이 나죠. 마치 변론이 일어났듯 이제 싸움이 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 몫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합니다. 자,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뭐예요?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형제인 우리를 멸시한 거예요.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건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를 멸시한 게 아니라 종친으로서 왕을 얼른 그저 하루라도 빨리 왕을 모셔오려고 한 것밖에 없어. 결국 이 일로 불량배 세바가 나서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또 갈라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죠.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 이쪽의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의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둘 다 문제여서 결국 나라가 또 쪼개지잖아요.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 누구 하나 나는 사단의 하수인이야, 앞잡이야 라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둘 다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억을 못 하시죠? 네, 시선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시선의 문제예요. 결국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다시 돌아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왜 의논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네가 왜 했느냐 네가 왜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건 이유는 왜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고 너희가 먼저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 몫을 가졌는데 다윗 왕에 대해서 열 몫을 가졌는데 우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와 루벤 지파의 사람들. 다단, 아비람, 온. 제가 이 말씀은 안 올려놓은 것 같네요. 자,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인데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이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 너희만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왜 너희만 그처럼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근데 무엇 때문에 왜 너희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자, 잘 보세요. 고앗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에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에요. 이렇게 고앗의 레위의 아들들은 3명이죠.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인 고핫의 아들들이 이 넷이에요. 아므람이 첫째고 이스할이 둘째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 셋째고 우시엘이 넷째예요. 근데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예요. 레위 자손 고핫의 자손의 장자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겁니다. 장자의 가문에 장자가 대제사장의 가문이 돼요. 모세의 자녀가 아니죠. 아론의 자녀가 돼요. 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둘째가 누구였냐면 이스할이에요. 아므람의 자손이 장자가 대제사장이 됐으면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족장이 돼야 돼요. 근데 족장이 누가 되냐면 우시엘의 아들이 됩니다. 자, 민수기 3장 30절입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우시엘은 몇째라고요? 넷째예요. 고라는 둘째 집안인데 넷째 집안의 아들이 지금 지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첫째인 아론 형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 그래, 순서대로니까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족장은 누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자기 차례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죠? 르우벤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예, 첫째입니다.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르우벤에게 가지 않고 요셉에게 갑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요. 그래서 르우벤의 아들들이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도 지금 열이 받아 있죠. 아니 내가 우리 집안에서 지금 족장이 돼야 되는데 막내한테 왜 가냐고. 르우벤도 지금 열이 받아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장을 보시면 행진을 할 때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남쪽에 두 번째로 행진하는데 남쪽에서 함께 행진을 해요. 아마도 같이 갔겠죠. 근데 위에 머리들이 같이 가면서 나 불만이야. 나 이거 못 참겠어. 그랬더니 르우벤도 나도 불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의견이 맞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추론이긴 하지만 학자들도 다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가다가 서로의 불만을 말하다가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고라 자손이 화낼만 하죠. 르우벤 자손들이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본다면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인구가 제일 많았던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지파는 단 지파예요. 그런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권한을 내세우고 앞장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특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면 특권을 행사하는 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면 특권으로 우리가 막 위에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렇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자신들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늘 뭔가를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특권이 있으니까 너희보다 위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위에 있는 계본, 물론 질서가 있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내놓고 더 희생해야 되는 직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지만 그들의 위계 질서는 위에서 군림하는 위계가 아니라 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위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계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라는 대제사장의 집안이 자기가 안 되니까 세상처럼 우리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족장의 지위가 내 동생의 가문에 가니까 책임과 의무로 봤다면 안 그랬겠죠. 특권으로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와 장로와 뭐 이런 직분들이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의 이 위계 질서를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권을 누리겠다고 하면 교회가 이상해지겠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데는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점심 때 뭐 수백만 원 누구를 불러서 점심을 먹었네. 자녀들이 뭐 엄청난 부를 쌓아서 이런 게 다 특권으로 보기 때문이겠죠. 특권이나 목사라는 직분이 절대로 특권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안 그러신 분 계신가요? 모든 목사들이 아마 이게 특권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일에는 참으로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위계와 질서가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권으로 바라보면 왜 저 사람이 나보다 교회에 늦게 왔는데 장로가 되고 나는 못 되나? 왜 투표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특권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로 보면 내가 아직 그릇이 부족하구나. 저분이 나보다 늦게 왔지만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책임과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직분을 얻으면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된 아론 형을 보고 당신이 정말 어려운 직분을 맡았군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족장이 된 동생 가문을 보고 네가 정말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책임이 막중하겠구나.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갔어요. 마하나임에서 몇 개월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갔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어렵게 더군다나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애통해 합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돌아오면 그 왕을 모시고 오는 유다 자손을 너희가 고생했구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왕이 돌아오면 어떻게 처분할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앞장서서 왕을 다시 모셔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왕을 모셔오는 일을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침 두드림교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먼 부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섬길 수 있는 뭔가를 행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걸 행하는 게 특권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나는 이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특권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이에요. 저도 그렇게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특권으로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부럽다,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감사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바라보고 반대로 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입니다. 모르는 분은 없겠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돈이 많고 이렇게 바라보면 특권으로 바라보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그렇게 가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니에요.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더 품어주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제발 좀 그런 시선을 좀 가지세요라고 하면 바뀔까요? 내가 꼭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바뀌어야지 하면 바뀔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설교를 수십 년 하지만
목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이해하고 인지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물 때 바뀌어갑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머물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의지가 뛰어나서 제가 뭔가 뛰어나서 막 이렇게 거룩함으로 안 됩니다. 잠깐은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또 무너져서 아이고 왜 나한테 이랬어? 왜 작은 교회? 왜 누구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걸로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다 보면 어느 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더니 그나마 이 정도로 조금 변해 있는 저를 보게 되고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나마 돌아보니 말씀 앞에 머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랬던 제가 조금 더 뭔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것 같습니다. 두드림교회도 마찬가지고 두드림교회가 잘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시기와 질투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또 품어주고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장착될 때 가능합니다.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너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분쟁을 일으키고 태클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로 자라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